오랜만에 그리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가물가물하면서 여러분들 그리웠는데 이렇게 막상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얼굴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19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감염증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어떤 큰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상 전 세계가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 지금 코로나19는 수많은 사상자도 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확진자들을 양상해 내면서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을 두려움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외부 출입을 이와 같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제하고 또 지인들과의 만남까지도 자제하고 방콕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울증 환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불면증 환자 수도 늘어나고 또 육체 질병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바이러스 어떤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도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면만 바라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게 되는 정신적인 우리의 자세, 두려움과 공포는 바이러스 못지않게 여러분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중세 유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콘스탄티노플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콘스탄티노플까지 태워다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마부가 할머니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일단 옆자리에 태우고 콘스탄티노플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우연히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처음과는 달리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나도 흉측하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의 대답이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부는 할머니를 당장 마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할머니는 더도 말고 꼭 내가 5명만 죽일 테니 자기를 제발 콘스탄티노플까지 태워다 달라고 이와 같이 애원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마부가 여러분 어떤 혼혈자 귀신을 태우고 콘스탄티노플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떠밀다시피 하면서 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자 사자 매달리면서 내리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호혈자 귀신에게 5명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고 그를 콘스탄티노플까지 태워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오자마자 과연 호혈자가 이 콘스탄티노플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호혈자로 말미암아 5명만 죽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5명만 죽이겠다라고 장담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호혈자 귀신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방간들을 찾아다니다가 어렵게 호혈자 귀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짜고짜 이 마부는 준비하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호혈자 귀신의 목에다 딱 대고 하는 말이 내 이놈 나와 5명만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콘스탄티노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호혈자 귀신이 이 마부에게 하는 말이 나는 딱 5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죽은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떨다가 그만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월남전이 있을 때 미국에서 파업병을 했는데 월남전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아들을 또한 남편을 혹은 오빠나 아니면 형제를 월남전에 보내고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다가 죽은 사람이 월남전에서 전사한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서 전파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질병보다도 어떤 감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자신감을 뺏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따라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만 할 존재는 아닙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9,000명이 모인 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모여가지고 3번이나 모였는데 그래서 거기 모인 9,000명을 상대로 해서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양성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대본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 마스크만 잘 써도 이 코로나는 충분히 이와 같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내용 그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확진자와 같이 예배본 교인 9,000명 모두 음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병이 됩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진되더라도 방에만 방콕하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 산책하면서 햇빛도 좀 쬐고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야지.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다고 해서 여러분 또한 활동도 자제하고 밖에 외출도 자제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운동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더 큰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또한 이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이와 같은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게 된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니 여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우선 마음으로부터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여 제자들을 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먼저 담대히 가져야 환경도 다스릴 수가 있고 극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 있으면은 작은 환경도 미미한 것도 두려워 떨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포에 쌓여서 더 큰 질병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그 첫째가 바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내 평정을 찾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을 다스려 여러분 잔잔케 만들어서 제자들을 구원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지금 무태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태에서 수리가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그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본문에 보면은 그때가 사경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의 시각으로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완전히 지옥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심한 폭풍까지 몰아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와 싸우며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위기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구할 자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뭘 그 상황을 두려워하겠어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아프리카 원주민 가운데 한 부족은 남자아이들의 성인의식을 치를 때 맨 마지막 코스로 담력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그 훈련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서 그대 아들을 떼어놓고 아버지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은 혼자서 딸랑 창 하나를 가지고 그 하룻밤을 그곳에서 지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짐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로서 공포의 하룻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 중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두고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가 정말로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아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잽싸게 달려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지켜주므로 비록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와 같은 밀림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하나도 희생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도 겁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너무나
너무나 쉽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황에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조그만한 아이와 같은 파도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면은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한 문제가 생겨도 믿음을 잃게 되면은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가차없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기 가지면, 담대함 가지면 여러분 면역력이 팍팍 올라가잖아요. 면역력이 팍팍 올라가면 여러분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용기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고 적군을 쫓으며 하나님을 믿고 성벽을 기어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적군을 쫓는 것은 커다란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한 적을 쫓다가 어떤 함정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은 역시 그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적군을 쫓았다. 또 또한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성벽을 기어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적을 쫓고 그 다음에 적의 성벽을 기어 올랐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결코 어떤 용기도 가질 수 없어요. 어떤 담대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과 싸우는 어린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하모대장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래도 그것도 장군 중에서도 하모대장이 뭐예요? 전쟁을 복도도 주는 사람.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 하모대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심어주고 적장에게는 겁을 주어가지고 심리적으로 우선 전쟁에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하모대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구척장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상대로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지금 여러분 또한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내어주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응수하느냐? 여러분 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어린 다윗에게 이처럼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느냐?
여러분 무슨 외형만 보더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어떻게 해서 철부를 어린 아이가 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럴 만할 수 있었느냐. 그런 싸움에 능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수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용기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일보다 10배나 더 뜨거운 불물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왕의 위협과 맞섰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왕과 맞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무리 큰 위기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싸움도 마찬가지고 누가 싸움에서 이기느냐? 겁먹으면 싸움 집니다. 겁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서령 싸움은 잘 못해도 겁이 없는 사람은 코피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그냥 막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든든한 백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년쯤 되면은 이보다 더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이번에 지난 월요일날 시래교회 갔는데 이용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 있고, 환경학자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연말 동안 오염된 환경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일이 제대로 됩니까? 활동을 제대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기도 합니까? 세상의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 찾아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런 지금 여러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적 장사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 여러분 승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바다 위를 오시는 당신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먼저 안심시켜 주고자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용기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런 하란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위험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떨기나무와 불꽃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이기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들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나드 쇼의 역사극인 성녀 잔에 보면은 이런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를 구했는데 프랑스의 황태자였던 바우핀이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느냐? 왕은 난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하고 얘기를 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는 왕인데도 못 들었는데.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잔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폐하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러면서 잔다르크가 하는 말이 만약 폐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 귀에는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는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또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어렸을 적부터 엘리 대제사장 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하루는 같이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의 자리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방에 가서 말합니다.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여러분 똑같은 집에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정말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나 코로나19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얼어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한 육신도 건강하게 해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 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두 번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럴 때 우리 모두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얻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성전 예배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비대면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들이 정말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이 코로나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시 동안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코로나19에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의